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존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관과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리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재림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연속해서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관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도 규칙이 있고 한 사회에도 규칙이 있고 국가에게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같으면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듯이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법이죠. 그 법이란 것은 우리를 국민을 올가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취지로서 만들어진 것이 법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름대로 법들이 있죠. 아침에 나가면은 최소한 12시 5분 전에는 집에 귀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말로 하지 않는 무언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침 일 나갔는데 새벽마다 돌아온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늦어도 9시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11시,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혼난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 왔는데 지금 2주 동안 십계명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내가 내 말 다 듣고 지키고 행하면 열국에서 너희를 으뜸되게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요,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본 자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십계명을 준 것은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이 세상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지킴으로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 올 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누려라 하는 차원으로 십계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런 귀한 십계명을 주셨군요. 땡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계명을 좀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요, 더 확장시킨 것이 민수기요, 더 크게 버린 것이 뭡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그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재림의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변선 선생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혹시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밥을 사주시면서 우리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이 세상의 역사도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인데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더라 한 번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그분들의 몫이 이루어지고 나면 먼 날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깨달아봤자 it's so late. 늦습니다. 늦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책이다 또는 바울의 종말론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데 70일에가 딱 차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감을 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9일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놨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진 예언들이 그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세계사나 그다음 문화사를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나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나타났죠. 바벨론, 페르시아가 쭉쭉 와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한 일에가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장차 한 시대가 올 거라라고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장차 이 말이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고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고 그들이 단두대에서 목 베어가고 심지어는 가마솥에서 사람을 생추로 잡아 뜯겨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인사가 뭐였습니까? 당시 로마 합제에서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그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우리 인사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하도 굶으니까. 지금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십니까? 이게 인사죠?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갔습니까? 내가 산 코인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인사가 됐습니다. 달라졌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는 정확하게 7년입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성경이 다 가짜가 되겠죠.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이제 언젠가는 알 수 없는 그 시대가 올 텐데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지 우리가 죽고 날 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내용을 지금 데살로니가 썼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1장 10절에도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도 차량이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강림하시느냐? 일단은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이 강림 기간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 한 일회로 들어가서, 한 일회가 7년인데 이 7년 기간 동안에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7년 기간 동안에 어떤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죽었던 사람, 신약에 죽었던 사람, 어제 죽었던 사람, 그 예수님의 강림 전,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부활할 것입니다. 무슨 부활이냐? 몸과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꿈속에 가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좋은 꿈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 엄청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이 행복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괴로울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제 TV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생긴 우리 탤런트 한 분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배우고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옥 보여줄게. 우리 집 와봐라. 오면은 후라이팬을 그냥 불을 담갔다가 손을 갖다 확 집어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손이. 그렇죠? 지옥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체가 되어져서 그 몸으로 지옥 가서 겪는 고통, 그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행복, 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던 아주 극소수 구약의 조상들이나 12지파들이나 예수 믿자들이나 순교한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얘기는 지금 전설 고향 얘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이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많은 사람이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극소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숫자, 그들이 휴거가 되고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져서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시에 얘기했듯이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교회가 휴거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야 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내가 왔는데 맞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다른 표현은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제가 웃기는 소리로 나도 책을 하나 쓸 텐데 휴거되지 못한 목사님들 빨리 머리를 깎아버리세요. 왜? 남아있으면 성도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런 말 안 해도 우리가 남았냐? 목사님 머리 집어 뜯을 거라고. 활랑 벗겨집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거의 7년 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스가랴서 예언됐듯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감람산이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는 극소수에 부활되고 휴거된다고만 보지만 아무도 못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는 아내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 갔지? 아마 그냥
전 세계 매스컴들이 난리 날 거예요. 버스를 몰고 가는 운전사가 아주 신시하게 그랬잖아요. 갑자기 유보됩니다. 버스 들어가겠어요. 지겨겠죠. 그런 일들이 날 거라는 그 소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After rapture, 휴거 그 이후 그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을 올 때는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니 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이 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을 보면서 애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을 전 세계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생중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never accept,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신구약 360회 정도 언급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약 156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Jesus second coming.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고 논리의 문제라면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오픈해 줘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테인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인가 죽어서 올 것인가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나의 신앙으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 성경에 읽은 내용,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경제 좀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되진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단일 국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근본위에서 달러로 가서 달러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상화폐라는 코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왜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앞으로 이게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변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 이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제2계명을 erase, 지워버렸습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 천주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마리아 우상, 베드로 우상, 막 교황 우상 막 질비하게 해놨습니다. 캐톨릭 들어가면 입구에다가 항상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는 애기요. 그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말을 믿는 데는 믿지 않습니다. 누구 믿습니까?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참가하고 마리아에게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대신 제 10계명 10번째를 2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참고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10계명 1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표정들 보니까 좀 걱정, 근심 표정 같은데요. 오픈하십시오. Be happy. 우리 윤자기 선생님 이게 뭔 소리 아니면 해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Don't worry. 무서워할 게 없다. 10가지. 첫째 뭡니까? 오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화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눈같이 희게 씻겨준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고 내가 지옥 갈 모든 죄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패하여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The Word, 이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믿음이요 is miracle,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지구상에 바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바람이 분다는 것만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개 눈은 바람을 본다. 개는 바람을 본다. 너 개하고 말해봤니? 말을 못. 성경이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매 모르듯이 성령으로 임한 자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두 달 교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순간에 성령이 내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confess,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 사랑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싸웁니까? 오늘 큰 교회 적은 교회 가리자고 왜 싸워요? 물론 싸워야 크겠지만 장기간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세상 법정이 끌고 가서 세상 법이 판단을 내리고 고린도전서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을 왜 훼손시키고 있느냐. 화목해야 돼. 두 번째로 뭡니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소망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는 것도 내게 소망이 있어야 참으시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 단어를 옆으로 못 읽는다. 기도. 한번 자살 거꾸로 해볼 건 뭡니까? 살자. 바꿔지잖아요. 그죠? 한 템포만 바꾸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로 갑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자살 잡다가도 바꿔치기 합니다. 살자. 누구 때문에?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갖고 왔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일이 소망이 없고 내일이 나에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겪어봤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러나 잊어지지 않아요. 12월 30일 눈은 한 방울은 내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여 내일이 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잠을 자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눈이 내리는데 소망이 눈이 되어야 되는데 내겐 절망입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개선의 얘기가 없으니까. 괴롭대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을 참고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여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시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합니다. 좀 참아라. 나도 속히 가고 싶지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에 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조금씩 딜레이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1987년, 8년 되겠네요.
그때 어떤 자매가 환상을 봤는데 영이 떠나서 본 겁니다. 천국에서. 뭘 봤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양쪽줄로 대기하고 있대. 말을 타서 전부 다. 왜 저기 있냐 했더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 모든 숫자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간다. 80년 때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다 해서 내일 모레 주님 온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오래 참아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선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선을 쫓으라. 사람들은 선을 쫓기보다는 악을 쫓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말보다 악한 말에 더 익숙이 됐습니다. 뉴스도 좋은 뉴스보다는 악한 뉴스가 많이 납니다. 누가 죽고 누가 죽이고 누가 빼앗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선한 것을 쫓으라. 여러분 주위에 선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도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나의 믿음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구만 죽이고 싶고 누구에게 막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최고의 복수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다. 어렵지요? 누가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갔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준다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내 마음에 선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토브, 복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이 좋았더라 하토브 그랬습니다. 좋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가득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선함을 쫓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Always be happy.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합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다.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냐 이런 얘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쌍팔자에서 스마일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보시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바꿔져요. 그의 심령이 바꿔지니까 얼굴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쌍심지 켜고 그걸 보시고 쌍팔자 켜졌으면 내 심령의 은혜가 덜 임했구나.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는 T인파 걸려서 우리 몸에 두 가지 바이러스가 살고 있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이 많아지면 병이 잘 안 걸리죠. 의학적인 용어로 당신에게는 면역력이 좋다. 그러나 늘 짜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스암이라는 사람이 금방 찾아옵니다. 저곳이 내가 머물 곳이구나. 그래서 현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목사님 기뻐할 일 없는데요. 정 안 기뻐해지면 집에 혼자 가셔서 사람 있는 하지 마시고 겨드랑이를 긁으십시오. 그럼 웃을 때 나올 거 아닙니까? 버스 타면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갈 날이 가까웠네. 안 웃어지면은 집에 가서 겨드랑이를 하는 거. 부부 있으면 여보 내 겨드랑이를 긁어봐. 긁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웃으면 생명이 길어진다잖아요. 하루에 한 번 웃으면 우리의 T인파가 열린다지 않습니까? 저 너무 괴로울 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뭔 생각인지 아십니까? 수개월 동안 밤이에요. 누워서 내가 로또를 샀어. 당첨이 됐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이 했다니까요. 왜? 나 자신을 지켜가야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없습니까? 성경은 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기뻐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해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고 좀 할까? 벌써 저녁시간이에요. 샤워가 나서 기도해서 피곤해 자야 되겠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조직으로 불러가고 성도인데는 헌금으로 불러가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 안 쉬면 죽듯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시편이지 않습니까? 읽으세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리. 의인의 길에 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주여 우리 최영철 대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 먼저 임한다니까요. 왜 못합니까? 주여 우리 남편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저 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Prayer power.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사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기회입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은 더 좋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대한민국에 산 것 감사하시고 이 한국에 산 것 감사하시고 좋은 믿음의 형제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필 저 왼수를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저 왼수를 만나서 감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면은 더 좋은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그것이 뭐가 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하루의 끼니였습니다. 물고기 익투스가 아니라 앱살리온, 이분이 헬라어로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어떻습니까? 500여의 기적의 역사,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프랙티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7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귀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권사님으로 아주 그 교회를 잘 섬겼는데 방언을 못하네. 물론 방언을 다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왜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인데 오늘 우리가 철학하면서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길게 하느냐, 하나님 기가 아프겠다. 성령이 방언을 얘기했더니 그건 필요 없는 걸 그걸 하느냐.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방언을 그냥 안 하고 삽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내가 더 공급 지원받습니다. 기도가 길어집니다. 방언이 깊어지면 통변이 되고 여인이 됩니다. 방언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버스 타지 말아라. 왜요? 타지 마. 오늘 갑자기 그 버스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누굴 기도하면 이 집사의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알 수 있어요. 누가 지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여러분 기도하면 뭐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 친구 집사였는데 췌장인데 췌장암이다. 췌장암은 끝 아닙니까? 의사만 말했는데 본인도 아픈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췌장암은 아니다. 의사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더 신뢰하겠어요? 사람은 의사 말을 더 신뢰해요. 병원 가서 여러 가지 조직거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췌장암이 아니래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성령의 방언 은사는 꼴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이 좀 가끔 이상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 마가에 성령의 다락방이 열렸고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각종 바이러스가 난무합니까?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모르는 예언은 세상 쪽으로 말하면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옛날에 찾아가면은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차 세워가지고 아저씨 어디 가야 되죠? 또 갔다가 또 물어보고 이런 시대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무엇입니까? 주소 치면 내비게이션이 좌우 가라.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사모를 해야 되는데 왜 리젝트 거부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을 내시지 말라. 9번째,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제 헤아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가 중요한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분별해서 좋은 대학을 갖고 좋은 학과를 수료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날로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주님 오실 때 틀림받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은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10가지 십계명, 데살로니가서 있는 10가지 십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틀림없는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틀림없는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마음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